오늘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말씀이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페이지 수는 106페이지요. 이 시간 유튜브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령하시고 이르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리라. 옆 사람에게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로 지켰는데요. 지난 한 주간 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온 천지가 꽃밭이더군요. 하루암이 정말로 벚꽃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눈만 돌리면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산을 바라보면 죽었던 나무 가지에 같이 보이던 그런 나무들이 파란 새싹을 품고 초록으로 변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신비롭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부활을 부활주일로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달 또 한 해를 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일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할 때 경험하게 되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이라면 일단 어떤 이미지가 드는가요? 죽는다, 또는 고통스러웠다, 손해본다, 다양한 생각들이 나름대로 십자가라는 단어 속에 생각날 겁니다. 우리들이 죽지 않고서는 죽는다는 의미를 경험하기 어려운데 죽지 않고서도 죽는다는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감사예요. 내 삶 속에서 겪어야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겪어야 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 오늘 주님은 본문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래요. 이 현대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욕망과 편안한 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는 것, 단지 고난을 상징하는 추상적인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처절하게 고통당하시고 죽음의 현장 속으로 당신이 걸어갔던 것처럼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이웃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는요, 우리가 실수로 인해서 당하는 오해나 자신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겪게 되는 그런 인고의 아픔과 고통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나를 위협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도 품어주어야 되는 그 사랑의 십자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첫 번째는 따라서 감사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날마다 나의 삶을 정리한다,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뭐하다? 족하다 했어요. 현대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내일 일도 돌봐주실 것이다. 그러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족하다는 표현이 뭘까요? 만족한다, 감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내가 당하는 어떤 삶의 한날이 다 감사한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한날의 삶에 대해서 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뭐요? 무엇으로 그날을 정리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 범사란 말은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런 뜻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됐거나 사업이 안 될 때나,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 생활이 즐거울 때나 안 즐거울 때나, 가정에서 삶이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속상하면 세상 사람 보면요, 맛없는 담배, 줄담배 피우면서, 썩은 술 마시면서, 뭔지 모르지만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써가면서 욕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주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주의 임하심다, 또 반대로 내가 주님 앞에 가게 될지.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계속해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을 때 내가 죽음을 맞이하리라. 그래서 25장 마태복음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이 언제 내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준비하고 사는 것일까요? 날마다 감사함으로 사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고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기도하고 계신대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는가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너무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해봐서 알지만 생각나야 기도가 돼요. 그죠?
생각이 나야. 여러분을 위해서 가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기도해 줄 수 있지만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33절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누가? 그리스도 예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고 그들의 생각은 쓸모가 없고 그들은 어리석은 마음으로 늘 어두워져 산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 십자가 사랑은 내가 죽을 때에 비로소 경험되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부활을 준비한다면 항상 어떻게 내가 감사할 것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10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내가 그 은혜를 감사할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침공해 왔을 때에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전멸시킴으로 아수르 왕 사네림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라고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은혜 앞에 무감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면서 히스기야처럼 급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작은 은혜 앞에 우리는 무감각하게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내가 교만하게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삶이 교만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이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이 교만이래요. 그래서 뭐요? 진노가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말미암아 나라가 안팎으로 시끄럽고요, 신하들이 속을 썩이고요, 백성들이 막 혼란스럽게 되자 히스기야는 급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또 우리와 같아요. 무감각하게 살다가 문제가 생겨 어려우면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대하 32장 2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이랬습니다. 여기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쳤단 말은 감사 삶을 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뉘우쳤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뉘우쳤다 이 말입니다.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혹 여러분은 속상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없는가요?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왜 지금 나에게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까?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감각하게 감사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십자가가 있는가요?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날마다 죽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고백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살려고 하니까 날마다 죽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와서 내 아이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데 그 아이들을 섬기고 살라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아내를 정말로 섬기고 존경하고 살려고 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날마다 죽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랑도 아니에요. 수치예요. 슬픔이에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노라고 말은 하면서 나는 어떤 모습이 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가요? 여전히 인정받기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고 혹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남들이 싫어하고 끌어하는 일을 내가 먼저 찾아가서 섬기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 다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여러분의 삶은 그날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하여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노여움을 샀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 날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하고 정말로 내가 찾으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에게 감사해야 되고 죽어야만 가능하잖아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부활절 연합예배 보니까 어느 교회 수백 명의 교인이 나와서 다 십자가는 어깨 메고 철레철레 걸어가더라고요. 그게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고요. 끝나고 나서 네가 잘했니 못했니 싸우고 불평하고 오늘 여러분 감사할 때 비로소 내가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오늘도 주님을 내가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삶 안에서 감사했는가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었는가요? 그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피해 다녔는가요? 아니면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감사했는가요? 아니면 보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는가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따로 내 따로 국밥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감사 생활은 죽음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체험케 해줍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은요, 엄청난 힘을 줍니다. 주님을 맞이한다는 말은 죽음을 준비한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이에요. 사람들은요, 죽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요. 인간이 죽음의 맛을 보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갈 수 없거든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예비하고 준비하고 살라, 이 말인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사니까 싸우고 욕심 부리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율법은요,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 갚지 말고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가요? 아니면 율법을 믿는 자인가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제가 볼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왜 바보같이 너는 지고 사니?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너는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고 살라고, 힘쓰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이 본문을 읽어봅시다. 아무에게도,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욕심 부리는 자들 앞에서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래요? 감사하라고 그래요. 악을 이기고 사는 것이 날마다 죽음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래요. 잠언 20장 1절에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두 종류의 사람이 삽니다.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과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동일하다고 봐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과 아픔을 줄 때 어떻게 하면 감사를 찾아 살아갈 것인가를 찾는 사람과 자기 생각대로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는 사람, 두 종류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존재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처럼 산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부활을 믿는 삶이에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제 감사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은수가 배고파거든 먹을 것 주라는 거예요. 목말라거든 마실 것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는 자신이 해온 일을 생각하고
부끄러워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놓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릴 것이다. 여러분 머리에다가 숯불을 얹어놨다 생각해 보세요.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삶이, 나의 삶이 자신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긴 세월 같아도 짧은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염, 39대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죽을 둥 살둥 맞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고통과 아픔을 그는 겪어야 했냐? 그는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그는 복음 때문이라고요. 그는 교회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춥고 배고프고 공갈 협박 당하고 그는 누구보다도 고생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했지만 내가 감사함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감사하며 살도록 그렇게 해주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 말이에요. 죽을 둥 살둥 인생의 삶의 고난을 겪었으나 다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런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떤 아픔이 있는가요? 고통스러운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가요? 은혜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9절부터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부자는 죽을 때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사람들 보기에 거지로 산 나사로는 죽을 때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그를 데리고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고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았지 않을까요?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늘 부족하고 무시당하고 그날 겨우겨우 하루살이 인생처럼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 처지가 사람들 보기에는 고통스럽고 보잘것없는 보여서도 그는 감사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설 때에 죽음의 사자가 나를 데려가면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거지 나사로처럼 천사가 나를 주님 품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언제나 그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만나가 준비하는 거 별 싫은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삶의 현실에서 감사로 살아가는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공동번역 이래 번역하는데 좋은 날이 다 지나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탄식이 소리가 입에서 새어 나오기 전에 아직 젊을 때에 너는 지으신 일을 기억하라. 아유, 이제는 내가 늙었는가 봐. 이제 힘들어. 사는 것도 재미없어. 이런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기 전에 그 말입니다. 너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젊을 때란 말이 나이를 의미하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이웃들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큰 소리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옳고 그름이 기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멀리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 지금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감사함으로 지금 내 처한 환경에서 악을 이기려고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어도 공격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 이랬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악함이 나를 공격해 올 때 감사함으로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가요? 악을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빌립보 1장 20절 21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죽은 내가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이니 날마다 내가 감사하는 것만큼 십자가가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감사할수록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직장이 살고 행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감사하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왜 감사 안 하지요? 생각이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죽지 못하면요, 개쫑알거립니다. 구시랑거립니다. 직장에서도 에이, 이 직장 아니면 갈 데 없냐고 사람이 떠나가 버립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교회는요, 사람들이 왔다가 가버립니다. 에이, 이 교회 아니면 없나? 그래, 이렇게 합니다. 아이, 목사님 설교가 더러우세요. 교회가 어째서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 사람이 찾아왔다 떠나면 그 이유는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예배 한 번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지난날을 부활절을 기점으로 다시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몸부림치고 또 출발하라고 우리에게 부활절을 기념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대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혹 여러분, 부부가 싸우는가요? 혹 여러분은 주변 사람하고 직장 가서 다투는가요? 왜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죄송합니다, 개 같은 행동을 하니까 싸우는가요? 맞아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어떤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너는 감사하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잖아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에게 내가 대항하지 말고 감사하고 살라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어요. 예수 안 믿을 수도 없고, 밑장이 미치고 한장할 것 같고. 감사함으로 사는 삶이 나는 죽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죽었으니까. 이 말은 이제는 내가 감사함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감사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래. 그것이 사람마다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십자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이 살아가는 십자가가 다르고, 어린 아이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다르고, 중년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공통된 것은 다 감사로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사는 거래요. 악한 자에게 선으로 갚는 것은 감사가 여러분 빠지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말은 더 나아가서 형제의 고통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네가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여러분이 소개하지만 저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져 자빠지는 거 보거든 그것을 버리지 말고 그것을 도와서 그 짐을 부리라고. 이런 말씀이 신명기 22장에도 있고 열왕기 하에도 있고 성경이 너무 많이 나와요. 내가 죽을 때만이, 내가 감사할 때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아픔이에요. 여러분, 좋아서 하는 감사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나 질 수 있는, 세상 사람이 질 수 있는 똑같은 거예요. 누가 나에게 돈을 얼마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더 잘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스데반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내가 죽을 때만 섬기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감사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삶이란 감사함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질 때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요? 한 발 더 나가서 기도해 주라 말하면 복을 빌어주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4절에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고린도서 4장 12절에는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받은 적 참아라 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가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해요. 한번 저 사람 툭 치보세요. 저 사람 죽은 사람이 살은 사람이지. 왜 때려? 이러면 살은 사람이에요. 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 사람에 보면 돌아간 사람이고, 성경적으로 보면 산 사람이고. 사랑하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 사건과 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행복한 것보다는 힘든 것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져야 되는 십자가는 여러분이 더 잘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만족하다,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사는 것이 여러분 힘들잖아요. 조그마한 아이도요, 물어보면 사는 게 힘들대요. 지가 뭐가 힘든지 모르지만. 나 너무 힘들어요 이래요. 니 뭐가 힘들어? 이러면 그만 힘들어요 이래요. 내가 항복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들에게는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부활주의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생명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사실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는 남편 앞에서 감사요, 아내 앞에서 감사요, 아이들 앞에서 감사요, 직장에서 감사요, 교회 안에서도 감사요. 감사는 내가 죽을 때만이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이 4월달도 정말로 내가 주님을 바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